오늘 보았습니다.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를 바로 적용을 한다면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육지동물에 대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데,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또한 색임질하는 것, 이거는 정하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의 의미가 뭐냐? 결국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걷고 많이 걷는 일에 특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의 반응이 아니고 지속적이고도 계속적인 행동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도의 정결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요, 행동을 더하는 것이지 절대로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즉각적이고도 또한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행동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말씀에 생각을 더하면 이게 뭘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생각을 더했더니 뭐라 그래요?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메뚜기와 같다. 그러더니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넣으면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보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되게 반대되는 성향을 사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도. 여러분, 암 진단 받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난 반드시 살려주실까?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이제 나 죽었네. 벌써 죽을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은 보통 생각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죽었다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혼자서 다 결론 내리더라는 거예요. 회사가 어렵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우리는 망했네, 이제 끝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막 자기 생각으로 막 가득가득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더하지 말고 말씀에 행동을 더하라는 것이죠. 이게 쪽발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도들의 정결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겠죠. 되새김질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정결함이고 성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어버리면 여기에 곧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죠?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읽고요. 이건 뭐 왜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잘 기억하려면요,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을 듣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되새김질 잘 하려면 계속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됩니다. 한 번 설교 들은 거 금방 까먹잖아요. 저 이거 생각을 넣지 말고 행동을 넣어라. 이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설교라는 게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성도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로컬 사역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매일, 매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면 그래야 겨우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가르치면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가르치다 보면은요, 이게 되게 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말씀을 항상 강론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가르칠 때 가장 분명하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되새김질하는 정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함이 뭐냐? 이번에는 물에 사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물에 사는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뭐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이건 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장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물고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물에서 사는 물고기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본질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한 모습이죠. 이게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것 없으면 안 되고 이거 있으면 되는 거. 이게 뭘까요? 하나만 말한다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다른 거 다 있어도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건강, 돈, 명예, 외모 이런 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덤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돈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리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결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이 되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믿는 자가 되라. 이것도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 옆구리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승천 직전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모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뼈만 추려도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뭐만 추려도 살아요? 믿음만 잘 추스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진짜 중요함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의가 뭐냐? 이건 하늘을 나는 새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까마귀, 독수리 이런 새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썩은 고기, 즉 핏째 고기를 먹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비단 새에만, 맹금류에게만, 박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짐승들도 핏째 고기를 먹는 육식 동물들은 다 부정하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핏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포악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항상 금하는 것이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재물을 먹을 때에 뭐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핏째 먹지 말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직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절대로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를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핏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요, 포악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포악함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 시기, 미움, 강간, 분노, 증오 이러한 포악함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둘째와 셋째가 장자권 빼앗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세겜 족속들을 다 그 포악함으로 죽여버렸을 때, 보복했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그 권리를 빼앗아 가셨죠. 그리고 유다가 나중에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악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결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정함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질 하는 것,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죠.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늘 되새김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 물속에 살기 가장 적합한 이 본질에 충실한 모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랬어요. 뼈만 추려도 산다. 믿음만 추스려도 살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피째 먹는 동물들은 다 부정하다 그랬죠. 포악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